말씀 이사야 29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사야 2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999페이지.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껄이리라. 아멘.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시간 받는 자나 오직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자주 저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참 시기적절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매일매일 속에서 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체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제가 목사가 되어 목회 중에 저 자신이나 또 교회가 되어지는 어떤 일이나 결정이 있을 때 늘 하나님께서는 시기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도 주시고 때로는 지혜도 주시고 또 길도 가르쳐 주신다는 것에 늘 목회하는 중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목회는 즉 교회를 운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이 우리를 가르치는 진리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시대에 참 시기적절하게 주시는 교훈임을 믿습니다. 화요일 매일 성경 본문이거든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이렇게 시작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리엘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다윗이 세운 성읍을 말합니다. 다윗이 사는 성읍, 다윗이 세운 성읍,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 시간 예루살렘.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성전이 있던 시온산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리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던 그 제단,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제단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다르게 읽어보면 슬프다 나의 제단이여, 슬프다 나의 제단이여. 하나님이 오늘 이 제단을 향해서, 예배의 초소를 향해서 슬퍼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2절을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아리엘을 하나님의 제단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예배드린 제단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제단이 슬퍼지고 그 제단에서 애곡하고 이제는 동물을 태워드리던 제사가 아니라 그 제단 자체를 내가 태워서 나의 제물로 삼아 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3절 4절 가볼까요? 하나님이 더 무서워집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하나님이 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네가 낮아지고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며 내 목소리가 마치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게 되리라. 하나님이 이런 지경까지 만들어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화요일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도 방금 제가 이 본문을 설명해 드리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여러분의 생각에도 지금 한국교회 형편이 또 올려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슬프다 한국교회여라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가 3절 말씀처럼 마치 사면으로 둘러 진쳐져서 낮아지고 그래서 티끌에 내려앉고 마치 이 신음하는 자의 소리처럼 그런 지경으로 되어 버린 한 주가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낮아지고 땅에 떨어져 티끌 속에 있는 것 같은 처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던 교회가 그 아리엘이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슬프다 탄식하는 눈물을 흘리게 하는 아리엘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죄와 구원의 제사 예배드리던 교회를 마치 제물처럼 태우셔서 마치 교회가 세상이 아닌 교회가 심판의 대상이 된 것 같은 그런 힘든 한 주를 우리 성도들도 마음 아파하며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사회와 이웃을 걱정해야 하고 교회가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울어줘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탄식하는 지경으로 점점 치닫고 있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탄압받는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그럼 교회가 탄압받는다면 왜 탄압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지 않는 대통령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장로 대통령이 있을 때는 교회가 존경을 받았습니까? 국회의원이 믿지 않는 자가 없어서입니까? 공직자들과 법관들이 기독교인이 적어서입니까? 기업인들이 크리스찬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요. 통계를 내보면 훨씬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왜 탄압을 받는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능력이 많고 숫자가 더 많으면 탄압받지 않습니다. 숫자가 더 많고 더 힘이 있는데 탄압받는다는 말은 지금 이치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가 탄압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이웃을 사랑과 긍휼로 대하지 못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행하지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등돌림 당하고 신뢰를 잃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조심스럽습니다. 결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준비한 설교는 정치적으로 드리는 말씀을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 주목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보수도 아니고요. 진보도 아닙니다. 저는 성경 교사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고요. 목사의 책임으로서 주중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역에 맞게, 이 시기에 맞게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는가로 모든 것을 분별하면 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라시면 어떻게 하실 건가 생각하면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할 때 어렵다면 제가 말씀드린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고백은 사도신경이요.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의 원칙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두 계명은 예수님조차도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원칙되는 첫째요, 둘째되는 권위를 가진 계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어서 이웃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사랑한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코로나의 확산 기로에 있는 이때에 그렇게 수천 수만이 모여 정치 집회하는 게 100번 양보해서 현 정부가 아주 잘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하더라도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때에 수천 수만이 모여서 거기서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오늘 십계명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는지 우리 함께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가 그 유대 땅도 아주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폭정 속의 식민지 시대에 예수님도 유대 땅에 오셨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군대가 무력으로 주둔해서 시시때때로 그 유대 땅에는요 피를 흘리는 독립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거리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마다 십자가를 세워서 정치범들을 매달아서 폭정으로 다스리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2000년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런 자리에 한 번도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복음서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때도 많은 군중들이 소요했고 정당한 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광야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업은 어부이지만 정치 성향으로 보면은 아주 급진적인 자들도 있었고요. 아주 온건적인 자들도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데올로기가 달라도 다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 안에는요, 그 당시 시대의 부역군이던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작 어디에 계셨느냐? 광야에 계셨습니다. 성전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사도가 쓴 우리 베드로전서를 지난 몇 달 전에 묵상했는데 거기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시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아들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뭐하라? 위의 권세에 복종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베드로 사도가 살던 이 시대에 이 권력들이 좋은 권력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들을 핍박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말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슬프다 하리리여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을 보시고 이 땅의 교회를 보시고 슬퍼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로 자기의 희생을 통해 타인을 살리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로 자기가 희생하고 타인을 살리는 것이 기독교의 원칙이고 정신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 그 십자가를 본받아 세상의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썩어질 때 생명을 구원하고 잉태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내 목소리, 내 기득권, 내 권리, 내 자유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임무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너희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뭐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자유를 가지고 내 권리, 내 목소리, 내 기득권, 내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윤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 세속적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 성령의 능력은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목소리를 키우고
그래서 힘을 키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대신 맞고 내가 모욕당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슬프다 아리엘이여 내가 너를 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 속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 2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9장 10절 말씀을 보면 왜 이 백성이 이 지경이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잠드는 영을 보내셔서 너희의 예언자로 너희의 눈구시를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이요 너희의 선견자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얼굴을 가려서 눈을 못 보게 하신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은 시기적절하시죠. 왜 이런 단계가 되었느냐? 눈을 감은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잠드는 영을 보내사 이 시대의 선견자들을,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눈을 감겨버렸다는 것이죠. 저기서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그냥 눈을 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강제적으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을 내버려 두신 것을 오늘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욕심에 자기 눈이 감겨버리는 그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특정인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러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3일 만에 부활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고요. 우리를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의 자격을 월등하게 높여주셨는데 왜 우리는 눈을 감은 자같이 되어버렸느냐? 이 시대가 왜 그렇게 되어버렸느냐? 왜 영적으로 눈을 감은 자가 되어서 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빛이신 주님의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이게 진리인지 이게 비진리인지 왜 구분 못하는 아둔한 세대가 되어버렸느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11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29장 11절 12절. 저는 저 말씀 묵상하는데 아주 놀랐습니다. 세 번역 말씀 시작.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주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왜 이 정형이 되었느냐? 왜 이 정형이 되느냐? 딱 원인은 하나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하나님이 탄식하시던 그 유다의 하나님 솔로몬이 세웠던 그 유다의 그 성전이 멸망해 갈 때 왜 멸망되었느냐? 말씀을 읽는 눈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읽으라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못 읽겠노라. 읽으라 하니까 나는 글 모릅니다. 그냥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덮어버리는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오늘도 저는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글을 모른다. 나는 못 읽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빠서 때로는 어려워서 관심 없어서 나는 하나님 말씀 재미없어서 귀찮아서 읽는 거 싫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덮여져 있다가 그대로 잊혀져 가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과 없이 말씀의 동행함 없이 묵상 없이 사는 인생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상관없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사람들 속에 빛으로 오셔서 말씀이 이 세상에 오니 참빛 곧 세상의 빛이 비추어지니
각 사람의 그 빛이 비추어지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달달달 외워요. 달달달 외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라 얘기하는데 안에 말씀이 없다면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계셔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성경에 남아 있어요. 13절 연속으로 말씀드립니다. 13절. 자, 읽읍시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왜냐?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뿐이다. 그 결과 많은 자들이 눈을 감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은 말만 전달합니다. 나 이렇게 들었어요. 분별하지 못하고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이게 상식적인지 이게 논리적인지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들은 대로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렇게 살아가니 또 비진리의 묘역이 돼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이 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새롭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떠난 백성은 14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들이 입술로는 나를 경외한다 말하고 가까이 한다 말하고 그들이 말씀을 떠나 들은 것만 듣고 많은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말 신기한 일을 할 것인데 그것은 뭐냐? 지혜자의 지혜가 어두워지고 명철자의 총명을 가리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믿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섭취하고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의 영안이 열어지고 우리의 귀가 열어지고 우리의 말이 열어지고 우리 지혜가 열어지고 우리 살아가는 길에 예수가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좀 위안을 받은 게 있어요. 제가 어떤 위안을 받았냐면 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가르쳐주는 사부가 있습니다. 김기현 목사님이라고 매일 성경을 집필하는 성서 유니온의 김기현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말씀을 나누는데 함께 이번 주는 속이 상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묵상 전문가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안 읽는다고. 그래가지고서 하시는 말씀이 하도 말씀을 안 읽고 묵상을 안 하길래 화를 냈다면서 이번 주에 설교 시간에 화를 얼마나 냈는지 모르겠다면서. 근데 후회는 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서. 너무 속이 상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위안이 되는 거예요. 어떤 위안이 되냐면 이야 우리나라 최고의 묵상 전문가가 목회하는 교회도 말씀 묵상이 저렇게 안 되는 거 보니까 이야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자꾸 얘기하거든요. 한번 오고 싶다고. 와서 이상준 목사 목회하는 교회 가서 그렇게 말씀 묵상을 중요시하니까 내가 가서 그룹으로 말씀 묵상 세미나 좀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분 모시려면 스케줄이 꽉 차져 있습니다. 꽉 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자꾸 오고 싶다는데 내가 몇 번을 거절했느냐? 3번을 거절했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이번에는 다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목사님 코로나 잠잠해지면 오세요. 그런데 제가 왜 연기한지 아시죠? 우리 교회 밴드에 묵상이 올라오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이 말씀에서 힘을 얻었습니다는 고백이 올라오고 말씀을 묵상한 카드가 올라오고 그래서 서로가 격려하고 여러분의 단체 카톡에 성도들이 서로 들어가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했더니 하나님이 슬프다 아리를 부르는데 한국교회가 생각나서 눈물로 기도했다 이런 고백들이 올라오고 하면 내가 김기영 목사님 모시려고 그래요. 언제 모시겠습니까 여러분? 내년에는 모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해하고 드세요. 유튜브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꼭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유튜브를 볼 때 제가 유튜브를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유튜브를 볼 때 이 유튜브를 진행하는 사람의 이력을 살펴보십시오. 이력을. 이 사람이 어떤 공부를 했고 어디서 배웠고 그 다음에 현직에 있든지 전직에 있든지 어떤 일을 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현직에 있는 전문 지식을 얘기하느냐 다른 얘기를 얘기하느냐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자, 의사가 나와서 정치 얘기하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맞죠. 의사는 의술을 얘기해야죠. 전문가가 의술이니까 의술을 얘기해야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걸로 구분해서 이 사람이 의사인데 정치 얘기한다면 꺼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조그만 식당에도 직원을 구할 때 뭐 받습니까? 가족관계증명서, 이력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튜브 보는데 그런 거 하나 분별 안 하고 아무거나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늘 이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유튜브 볼 때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편향적일 때는 의심하십시오. 편향적이다. 이 사람이 너무 한쪽 의견만 얘기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조용히 꺼버리십시오.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인간은 편향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자기 것만 맞고 자기 말만 맞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다르거든요. 사람은 기준이. 그 다음에 상식적인 이야기를 안 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막 소식을 막 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뉴스에서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 사실을 안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 절대 구독 누르지 마라. 절대 좋아요 누르지 마라. 아주 쉽죠? 아주 쉬워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품위 있는 말을 하지 않고 아주 자극적인 말을 하면서 태도가 아주 안 좋게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는 유튜버 들어라, 듣지 마라. 듣지 마라. 인간성이 걸러 먹은 거예요. 사람에 대한 기본 인간성이 걸러 먹었어요. 그런 사람 이야기 듣지 말고 닫아버려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성도들 약속합시다. 제가 여러분의 삶까지 타치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냥 교회 목사인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시대가. 정치 유튜브 우리 보지 맙시다. 약속합시다. 우리 성도들 약속합시다. 마음속으로 제가 강제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탄핵당하니까 그러면 강제적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 아닌데 제발 부탁드리는데 정치 유튜브 볼 시간이 있으면 매일 성경 펼쳐서 본문 3번 읽으세요. 충분히 그 시간 됩니다. 정치 유튜브 읽을 시간이 있으면 매일 성경 펼쳐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는, 그래서 눈이 열어지는,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로 진리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시냇가에 심은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으로는 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제가 올려드린 묵상 강의가 4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읽은 사람 숫자가 몇 명이겠습니까? 12명. 우리 교회 밴드 총 몇 명이겠습니까? 55명. 55명 중에 12명만 읽었습니다. 그 숫자가 20명 이상 올라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하나에 10분, 12분밖에 안 걸리는데 읽어보세요. 아주 쉽습니다. 전문 용어 하나도 안 씁니다. 그 목사님. 하나도 안 씁니다. 누구나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4편이 있으니까 꼭 여러분 읽어서 거기서 제가 안 읽은 사람이 누군지 클릭해서 안 보도록, 그래서 제가 시험 들지 않도록. 여러분 밴드에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뜨끔하시죠?
밴드에는요, 읽은 사람 누군지 안 읽은 사람이 누군지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제가 그거 어젯밤에 11시 20분에 봤어요. 잠이 안 와가지고. 그래서 시험이 들려고 했어요. 그러나 시험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저도 평시도 때 그렇게 했거든요. 저도 집사생활 했거든요. 압니다. 피곤하잖아요. 바쁘잖아요. 얼마나 바쁩니까? 예? 할 일도 많고. 그러나 이 종의 권면을 꼭 들으셔서 꼭 시간 나실 때 화장실에 갔어서라도 운전할 때라도 꼭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또 팁을 말씀드리면 새벽 기도에 힘을 써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들면 못하죠.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하나님이 깨워주시면, 그래서 그 전날 이상하게 일찍 잠이 온다. 10시가 됐는데 왜 이렇게 잠이 오지? 이거는 무슨 신호다? 다음날 새벽 기도 가라. 이야, 세상에 소변이 말이 없어 일어났더만 새벽 5시네. 어떤 신호다? 새벽 기도 가라. 억지로 참여라는 말 안 합니다. 저도 무슨 생활 했다? 집사 생활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습니다. 압니다. 다 알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고 와서 집에 와서 쉬어야죠. 와서 개인이 하고 싶은 일도 해야 되고, 안 보던 드라마도 좀 모아서 봐야 되고, 그것도 하고 싶은 취미도 해야 되고, 야식도 드셔야 되고, 다 압니다. 다 이해합니다. 왜냐? 저도 집사생활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워주시고,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어느 자리에 와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라. 왜냐? 우리 새벽 기도는 뭡니까? 매일 성경으로 매일매일 묵상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이 시대에 얼마나 지금 여러분 상처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제가 압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디를 다녀봐도, 식당을 가고 거리를 가도 다 누구 욕합니까? 목사.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목사가 많이 잘못했습니다. 목사들이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이런 시대가 된 것을 통감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 이대로 끝나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여러 부담감이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말씀 30장에 넘어가니까 29장에 일어난 일을 30장에 하나님의 이제 마음이, 본심이 드러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0장 18절 읽어봅니다. 30장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니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탄식하셨던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백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일어나셔서 달려가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려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환난을 주시는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20절 21절에 기록되어 있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아멘.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불태워버리는 이유는 그냥 멸망시키고 그냥 끊어버리고 그냥 저주받으라고 내버려 두려고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에, 한국교회에 환난과 고생의 물을 주시는 이유는 스승이 다시 깨어나서 바른 길을 인도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기를 원한 그러한 과정임을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때가 지나면 이제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선 주의 종들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정치에, 자기 욕심에, 자기 교회 키우는 거짓 목사들은 물러갈 것이고, 이 시대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기억하셔서 말씀에 바로 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쳐서 갈 길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참 스승을 세우셔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갈지어다 말하는 주의 종들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이 그러한 시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해서 죄송하지만 조금만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시면,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 더욱 들어가시면 신기하게도 여러분, 저는 많은 경험합니다. 신기하게도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이 내가 좌로 치우치려고 할 때, 우로 치우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 귀에 대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다. 이 길이 바른 길이다. 그런 경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최종적인 결론 말씀 30장 25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최종적인 결론 말씀 30장 25절, 우리 힘내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사매시고 우리들의 지금 맞은 자리, 우리 한국교회의 맞은 자리,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맞은 자리를 분명히 그의 손으로 싸매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합니다. 다시 올 수 없다고 비관들도 합니다. 코로나부터 벗어나 회복의 날은 분명히 저는 올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고 매맞은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고요, 한국교회가 다시 세상의 소망의 빛이 되는 그 날이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 하나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아닙니다. 나 하나가 하나님 말씀에 다시금 돌아가고, 나 하나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시금 사랑하고, 나 하나가 다시금 바른 길로 걸어가면 우리가 되고 우리가 모두가 되는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고요, 지금도 우리를 긍휼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시고요, 지금도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요, 언제든지 그 넓은 품에 안으사 다시금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영광잔치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 시내가에 심은 모든 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